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막연하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그저 또 들은 말씀 또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저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오늘 이 시간 경험키 원합니다. 성령여 역사하소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육신적인 것을 다 십자가 함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는 바 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우리 속에 있기 원합니다. 성령여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소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죽음과 생명 사이에 머물러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은 그 죽음과 생명 사이에 머물러 있던 우리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됐냐면 생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생명 안에.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말씀 작용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 생명, 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2년 전의 내용을 생각할 사람은 아마 100명이면 100명 다 없을 것입니다. 2년 전에 그 말씀을 노트를 보면 생각이 날까? 그렇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우리는 그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예정일이 있습니다. 잉태되는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의사가 그 날짜를 계산해서 출산 예정일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예정일이 있는데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예정일이 없다. 이건 참 은혜입니다. 떠나는 날에 예정일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아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떠나는 날이 예정이 없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 좀 알려주시지. 그러면 내가 그 예정일 안에서 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망 예정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죽음을 벗어난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음을 벗어난 존재인가? 그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을 잠깐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한번.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영적으로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해야 됩니다. 철학적인 말이나 지식적인 말이나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확증을 가지면요, 그것은 금방 허물어져요. 근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안에 확증을 주면요, 그것은 영원히 가능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현재 무엇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나간 옛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이 참 부끄럽다.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때 내 모습은 이랬구나 라고 생각한다. 부끄러워하니. 그게 그 결론이 뭐냐면요, 왜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냐면 그 마지막이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나면요, 우리는 옛날에 내가 사망 안에서 살았던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지긋지긋해하면서 다시는 그거 내가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는데 그 사망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죠? 그 말이죠. 22절 그 반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이 선언이 우리의 선언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너희 안에는
제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순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건 선언이거든요. 순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나님께 그리고 종이 되었다. 순교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순교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순교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이게 우리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입을 벌려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선언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보낼 때 멍하게 보낼 때가 많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쪽지에다가 이 말씀을 외울 수 없으면 이 말씀을 쪽지에다 적어서 이 말씀을 보이는데 붙여놓고 틈나는 대로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는 순교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순교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순교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순교는 마지막에 영생을 얻었다. 이게 마지막에 영생을 얻은 존재로 나를 선언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는 뭡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와 상관이 없어. 너는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23절은 다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는 거죠.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 하나님의 은사 완전히 정반대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생이다. 죄, 사망, 하나님의 은사, 영생.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묵상하면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순교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된 순교자들의 얘기, 그 다음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교자들의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순교자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순교자는 침례 요한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교자는 누구죠? 스데반의 순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굴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야고보, 사도 야고보. 야고보가 세 번째 순교자입니다. 이 순교자의 얘기를 우리 들을 때마다 우리는 느끼는 것이 나는 과연 그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연하게 그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 그때의 당시의 느낌, 그것은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은 해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가끔 합니다. 가끔. 기도하면서 눈을 감는데 하나님 시대가 어둡고 시대가 혼란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쩌면 저를 영광스럽게 순교자의 반열에 저를 넣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이것은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60절 이 말씀에는 잘 알지만 말씀을 통해서 앞뒤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여기는 특별한 기록이 하나 딱 나옵니다. 사망을 넘어서 영생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럽니다. 자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died, he died, 그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분명히 이 원어 성경에 잤다라고 우리 표현합니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고통에 일그러져 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돌에 맞아서 그가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의 모습에서 얼마나 평안한 모습이었을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었다 그러는데 부르짖은 그것이 뭐 괴로워서 부르짖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 나를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짖은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르짖었어 이러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중에도 돌은 끊임없이 계속 날아왔을 거라 이 말.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탁 꿇고 크게 불러 이럽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영혼을 받으십시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했던 그 기도, 그죠? 흡사한 그 기도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하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 주무셨어요. 이 말을 하고 잤다. 이렇게 말. 잔다는 이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그 임종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서로 말을 할까? 자는 모습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가셨어.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지 모른다면. 근데 우리는요, 한 번은 이 땅을 떠나야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한 번을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이 육신을 우리가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자는 모습, 이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믿는 자들이 뭐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님 내가 천국으로 영원히 완전히 이사하는 그 순간에 지금도 내가 이미 천국을 살고 있지만 내가 육신까지 다 해서 이제 마지막 내 역사를 이 땅에서 역사를 마치고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는 그 순간 하나님 내 모습이 자는 모습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잔다라는 그 표현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순간에 무덤들이 열렸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표현하면 죽어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던 성도들의 몸이.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그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슨 사망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잠드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잠드는 상태. 괴롭고 힘들고 그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아니고 그냥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장례식에서 고 누구 성도 고 무슨 성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고라는 말은 완전히 그 절망적인 단어예요, 사실. 그래서 고라는 표현보다 잠든 성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운명 직전에 있다면 고 나순규라고 표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잠들었다가 어느 순간에 깨어나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이런 영적 신비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은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들은요 혈과 육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혈과 육에 속한 세계로 자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신으로 그냥 와서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우리 주님이 혈과 육을 지니고 이 땅 가운데 온 것처럼 우리들도 혈과 육을 지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요. 그렇지. 내가 혈과 육을 지니고 살아가니까,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야. 그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서 자꾸 혈과 육 쪽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근데 14절 뒤에 보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주님께서 오셨다. 그렇죠. 자, 그런데 15절 처음에 보십시오.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하는 그런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자연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 당연히 죽기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살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내가 내 목숨이 끊어지면 그러니까 그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좀 더 오래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그 사실을 애써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이 땅을 떠날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피하고 싶은 거죠. 우리 믿는 자는요, 이 자는 상태를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긴 수면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연인들은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놓아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16절은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주님께서 하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안에 또 이방 안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형제들과 같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그렇게 되셨고 실제로 그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시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즉 시험 받는 자들을 여기 핵심이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 능히 도우실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승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선포해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육신을 위한 최고의 기도. 주님, 죽음을 내가 잠으로 성화하게 하소서. 죽음을 잠으로 성화하게 하소서. 그냥 안식으로 성화하게 하소서. 어느 날 이제 꿈을 꾸는데 꿈속에 내가 어딘가 정말 평화로운 어떤 그런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냥 아름답고 화평한 그런 곳으로 들어갔는데 어딘가로 문으로 통과합니다. 어떤 분이 나를 갖다가 맞는데 꿈속에서도 내가 느낍니다. 야, 이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거기서 꿈속에서 보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어딘가로 갑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보이는 그 화려한 곳으로 갑니다. 빛이 찬란하고 영원한 죽음이 없는 뭔가 내 느낌에 야 여기는 정말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구나. 그리로 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별하고 슬퍼하면서 있는 그런 모습. 그죠? 근데 나는 이미 그 나라로 옮겨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이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세계로 이어지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가장 잘 죽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이후 내 삶의 의미는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하고는 관련이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그 상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실체,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요 천국을 산다. 그 실제로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매일매일을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곳에 있고 내일은 저곳에 있고 어떤 상태로 살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면 이 땅에서 하루의 삶은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천국을 또 살지만 어느 날 내 눈을 이 땅에서 더 이상 뜨게 하지 않고 호흡을 중단시키시면요 나는 영원한 나라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예요.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순교자는 될 수 없어도 정말 순교자는 될 수 없어도 이 죽음을 이긴 신앙, 죽음을 잠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4절, 18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놓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오셨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좀 육신적으로 고달하고 힘들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죽게 매일매일을 찬송하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죽음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그런 천국 입성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이사하는 순간이에요. 완전히 잠시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이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내가 주님의 나를 순교자의 바늘에 넣어주시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께 잠든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소서. 이 육신은 잠든 자의 모습으로 옮겨지게 하소서. 그날 그리고 내가 눈을 뜰 때 나중에 주님 나를 다시 주님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시키실 때 그때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었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지금도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차원 높은 신앙인데 그러나 일반적인 신앙이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모든 믿는 자가 다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과연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요. 돈도 많이 벌고 몸도 아프지 않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지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들 앞에 소위 말하는 죽음이라는 관문이 보입니다. 그때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음을 잠으로 승화해서 나는 영원한 안식으로 잠자는 상태로 들어간다고 할 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들이 과연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곧 죽음이 임박하고 멀지 않은 장래에 꼭 한 번은 가야 되는 그 죽음 앞에 저들이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면서 이 땅 이곳으로 보내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제가 마음으로 느끼면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알려야 된다.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 사망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저들을 죽고 나면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들에게 그것을 알리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 저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가면 저들이 깨달아지겠지. 안타깝지만 안 믿는 거 할 수 없어. 저들의 생명이니까, 저들의 운명이니까 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지금 편안하지만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저들이 돌아와야 그것이 해결함을 받는 겁니다. 저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주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들이 먼저 이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결한 상태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그것이 사명으로 주어지든지 그것이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우리가 아직도 죽기를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라면 이 심각한 겁니다. 하늘로부터는 평화, 기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진짜 우리 주님이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 그 영생을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지옥 천국의 이런 설교 이런 것들은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명과도 같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하고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오랜 신앙의 어떤 연륜 때문에 내가 마치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직도 이거 해결하지 않아서 문득문득 죽기를 두려워하고 문득문득 불안하고 그런 상태가 된라면 어쩌면 나는 아직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확증하고 예수 안에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확증하는 그런 단계를 날마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려온 자다. 구원과도 상관없는 자다. 그것이 오래 믿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런 도전을 계속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고 계시거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속에 아버지 절대절명의 중요한 이 고백들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모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온전히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내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영원한 나라로 그대로 이어지는 잠든 상태로 이어지는 잠든 성도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백이 죽음을 이긴 생명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놓고 간절하게 한번 점검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 또 감사하는 기도, 내 영혼을 구원시키신 그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